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짧으니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그 유명한 말씀인데 일단 본문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봐야 돼가지고 16절만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 시작. 열한 제자가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자, 11제자. 왜 11제자일까? 원래 12제자인데 도마가 도마란다. 도마! 너 리더하고 있지 않아? 죄송해요. 유다가 유다가 그렇지. 배신을 해가지고 없어졌잖아. 다 알지? 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자, 11제자가 이제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산에 이제 예수님 올라오라고 하셨나 봐. 이 전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 근데 이제 여인들이 무덤에 찾아온 거야. 그 여인들한테 예수님이 내 형제들한테 가서, 그러니까 내 제자들한테 가서 내가 살아났다는 걸 알려라. 그리고 내가 갈릴리에서 그 어떤 산에서 만날 것을 일러줘라 라고 예수님이 명령을 하셨어. 그러니까 여자가 가서 이제 제자들한테 소식을 전한 거지. 제자들이 전해들은 말씀대로 그대로 한번 가보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예수님의 진짜 말씀인지 아닌지 그때까지도 마음에 이제 의심이 있었다는 거야. 의심이 있는 상태로 어쨌든 가보자 해서 갈릴리에 있는 산으로 가게 된 거야. 지금 제자들이 간 데가 어디지? 예수님이 오라고 해가지고 마운틴. 그렇지. 이 산이라는 이 배경 자체가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장소야. 왜일까? 산에 가면 기분이 좋으니까. 민수야. GBS야. 너가 지금 토요일날 하고 싶은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자, 산이 왜 중요할까? 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지? 성경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 모세가 그렇지. 개시. 역시 후사. 여의 개시. 개시. 그렇지. 깜짝이야. 이런 개시. 이상이 욕한 줄 알았어. 깜짝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잘 얘기해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신경 쓰고 있어서 형들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이성아 여기 다 형들이야. 개시 어떤 거? 신약에는 팔복이고 구약에서는 모세 10계명. 10계명 어디서 받았지? 10계명? 신해산. 그렇지. 잠깐. 공일도래. 갓도로. 공일도래는 갔어. 공일도래. 자, 희성이가 근데 되게 잘해줬어. 그러니까 20살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얘기를 잘해줬는데, 자, 산은 되게 특별한 장소야. 왜냐면 그 첫 번째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어.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장에 나오는 산상수훈, 그게 산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산이라는 장소는 그냥 뭐 경치를 보기 위해서 올라간 데가 아니라 어떤 계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그런 장소라는 거야.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산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뜻을 받기 위해서 올라간 거야. 지금 17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아까도 말했지만 이 예수님 부활이 진짜인가 긴가민가 하는 제자들도 있었어. 그래서 계속 의심하는 마음으로 산까지 갔고 예수님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이게 의심하는 게 우리는 왜 계속 같이 3년 동안 사역을 했으면서 왜 의심을 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성경에 좀 나와 있어. 어떤 거냐면 첫 번째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은 엠마오로 두 제자가 이제 내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제자들이랑 얘기를 나눠. 근데 제자들이 몰랐어. 그랬다는 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생전과는 뭔가 달랐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이전에 몸 그리고 자국 이런 거는 갖고 있었지만 모습이 달랐을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 증거고. 왜 그런 거야? 그거는 우리 민수가 좀 공부 요즘 열심히 하니까 한번 얘기하면 형, 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뭐냐 하면 우리 현우 형이 면도를 하지 않았을 때 이렇게 털이 막 있잖아요.
근데 그때 보면 모르겠는데 면도를 하고 주일날 오잖아요. 그럼 사람이 달라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네. 그쵸? 나 가끔씩 놀라거든. 응. 가끔씩 그 안막 시트 때문에 그냥 뛰쳐올 때가 있어. 맞아요. 그럴 때 보면은 물버린 같은? 임꺽정? 맞아요. 그럴 수 있구나. 오케이. 뭐 일단 후상이 고마워. 어쨌든 나도 달라져. 근데 예수님도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떻게 달라졌는지 몰라. 근데 어쨌든 누가복음 24장에 나오고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또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동산직인 줄 알았다는 거야.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대 처음에. 그런 성경 구절에 써 있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이 그 전에 전 모습과는 좀 다르게 부활을 하셨다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걸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하는데 역시 형. 바울이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씨앗 비유를 들어. 씨앗.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그만 씨앗을 딱 심으면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씨앗이 변하잖아. 그러니까 그 씨앗과 부활 전과 부활 후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건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려. 포도나무 씨앗을 심으면 포도가 열리고 연속성이 있어. 예수님의 몸에 그 부활 이전에 십자가의 자국과 창자국이 있었던 것처럼 분명히 부활 이전의 몸의 연속성을 갖고 부활을 하지. 그래서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고. 주상이 형 신학교 다녀? 주상이 형 신학교 준비하잖아. 25년째. 주상아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형들을 좀 이렇게 하면 안 돼. 주상이는 신학하면 안 된다. 주상이는 사회에서 열심히 이제 거기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야 돼. 형 고마워요. 전문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부활의 연속성과 불연속성. 자 이거는 뭐 어디 가서 멋있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적어놔야겠다. 자 어쨌든 요런 두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예수님을 못 의심했던 게 이제 얘네들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당연히 보이는 게 다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계시를 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전하는 거지. 그래서 18절을 한번 읽어보자. 본문 탐구 지금 들어간 거야? 네. 본문 탐구로 따라와야 돼.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권세를 주신 거지? G.O.D 하나님 God. 희성아, 너무 잘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그러니까 하나님 맞아. 답은 하나님인데 희성아 너무 잘한다고 해서 신학교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 일단 그렇게 하고 정답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거야 예수님이. 근데 그 원래 이 권세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그 생명력 이런 것들은 원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맞아. 정답처럼. 근데 마태복음 4장 찾아볼 거야.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 보면 사탄이 자기가 이 모든 것을 줄 수 있다는 것처럼 현혹을 해. 그렇게 유혹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사람 왕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서 사탄이 이제 꼬신단 말이야. 내가 이 권세를 갖고 내가 권세를 너한테 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도 말씀으로 여기서 물리치시면서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를 예수님 몸소 이제 보여주신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권세, 능력, 그리고 생명 이런 것들이 내게 없다,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는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거를 기억해야 되는 거고 본문 적용이랑 같이 좀 해보려고 해. 그래서 그 권세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리고 사탄이 근데 그 권세를 자기가 줄 수 있다고 속였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유혹을 한단 말이야. 우리를 막 유혹을 해. 그래서 야 이거 있으면 좋아, 저거 있으면 좋아, 하나님 없어도 돼라고 유혹하는데 요즘에 이제 나를 사탄이 이제 유혹 자꾸 깨는 거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희성아 준비되니? 희성이를 유혹하는 거. 유혹하는 거요. 저는 되게 관심 있는 거 재밌을 만한 것들을 좀 무조건 이제 구매를 하는 성격인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샀어? 최근에? 요즘에
한참 요즘에 다이어트 좀 시작하죠. 우와! 그래서 요즘에 별거 다 사는데 요즘에 뭐 곤약 젤리, 6칼로리, 4칼로리. 아 곤약 젤리 위험한데. 곤약 젤리랑 이거 다이어트 용품 막 무지 샀는데 하나 잘못 산 게 코코넛 워터라고 이거 발냄새가 나. 가격은 좀 비싼데. 아 나 알아. 네. 발냄새 나는. 발냄새가 이게 먹다가 이게 같이 그거 올라와 먹다 보면 이게 더 못 넘기겠어요. 아, 그 식욕을 억제하려고 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왔는데 이게 식욕 억제. 염려와 걱정. 그래서 제가 뭐 이어서 한다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말씀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이겨냈듯이 네. 뭐 말씀으로 이겨낼 게 있다면 한번 저는 뭐 3가지 말씀이 있는 또 많은 신학교는 안 갈 거예요. 세 가지 말씀을 제가 지금 뭐 찾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성실하다. 빌립보서 4장에 보면 그 바울이 일단 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 그래서 염려를 그렇게 맡겨라.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잠언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뭐 것 지킬 중에서 만한 것들에 너희 마음을 지켜라.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고. 제가 리더예요 오늘. 제가 리더. 가라고 했어 형이. 아니 희성은 앉아 있어. 희성이 20살이 이 정도 하잖아. 야, 진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야 진짜 대단하다. 밤샜어요 이거. 희성아. 다른 거 안 하고 이거만 오직. 열정 좋아. 열정 좋아. 그 열정 계속 갈 수 있지? 네. 자 그러면 우리 막내가 또 나눠줬으니까 뭐 이제 우리 리더님. 예. 리더님께서 우리 한번. 저는 군대에 있을 때요. 이렇게 이 말씀을 관물함에 딱 붙여놓고 늘 그걸 보면서 살았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로마서 16장 19절. 아. 그걸 하반부. 이거 하반부인데 이제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아.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맨 16, 네, 로맨 19. 16, 19. Said. 네. 그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라는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위기 때마다 보면서 이렇게 군대에서 진짜 필요한 그러니까 말씀. 선임들의 그 정말 억압에서 정말 눌려 있을 때에도 분노가 올라올 때도 그래.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다시 참고. 군대에서. 그 제가 선임이 되었을 때도 갑질하고 싶어지잖아요. 막 갑질하고 싶어지고 시키고 싶어지고 할 때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래서 그런 유혹들이 막 내가 높아지려 할 때 눌러주고 막 한없이 낮아지고 분노하려고 할 때 다시 나를 다시 좀 원상복귀 시켜주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늘 마음속에 품고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좋습니다. 역시 리더님. 예. 자, 이번에 신학교에 이번에 들어가게 됩니다. 리더님 축하드립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셨다. 피가 있네요. 그 오늘 민수가 좀 조용해. 그래서 민수 한번 해볼까? 민수. 나도 물욕을 얘기하고 싶어. 물력 얘기해도 되지. 물욕 얘기하려고 이제 그 사실 우리 얘기했었잖아. 이게 시작하기 전에 나 물욕할 거니까 아무도 하지 마. 희성이가 해버렸어. 그랬어? 희성 왜 그랬어? 그래서 퇴근하려고 했잖아요. 그런가? 아차 싶어가지고. 오케이. 20살인데 퇴근. 빨리 빠져 기억이 안 나. 직장 일찍 들어가면. 네, 저는 약간 물욕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래서 택배 기사님 기다리는데 제일 기쁘다 뭐 이런 얘기 한번 했던 것 같은데 그게 또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지난주에 나누고 난 뒤에 택배 기사님을 좀 덜 만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덜 만났어요. 그래서 기뻤는데 요즘 이렇게 또 지내다 보면은 제가 아이패드 쓰잖아요. 아이패드 쓰는데 지금 쓰는 아이패드 참 좋은 아이패드예요. 그래서 잘 쓰고 있는데 이제 그 뭐 유튜브 뭐 뉴스 이런 거 보면은 아이패드가 자꾸 막 새로 나왔대. 그리고 곧 새로 나온대. 이건 항상 변하지 않아. 자꾸 새로 나오고 또 새로 나온대. 그걸 보면서 눈이 또 반짝반짝한 거지. 그래서 막 유혹을 당해가지고 저 녀석 참 이쁘게 생겼다. 그래서 보고 있는데 당장 사고 싶어. 결국 못 이긴 걸로. 유혹 못 이긴 걸로. 근데 민수야, 너도 알지? 네. 그 유혹을 당하는 건 다 당할 수 있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물리쳤단 말이야 말씀으로. 그러면 너도 이제 이 아이패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 어떤 그 근거되는 말씀이 있어야 돼. 그거를 한번 동생이나 형들이 한번 추천해 줄 수 있을까? 조언 한번 해주세요. 아, 형들. 이럴 때 이걸 막을 수 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예수를 말아. 아이패드를 말고. 예수를 말아. 야 희성아 너 진짜 와 씨. 희성아 너는 재능이 있어. 야. 성령 받아. 아 이제 좀 몰입이 됐네. 희성아 재능이 있어. 이제 재능이 있는데 신학 신학은 사역은 한번 해봐야 돼가지고 좀 한번 고민해보고. 어쨌든 형들 한 번씩 추천해 주세요. 형들. 난 희성이가 추천해준 걸로 너무 감탄했어. 히브리서 12장 2절. 너무 감탄했어.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찬양의 시선이란 찬양이 있어. 그걸 들으면 또 시선. 그게 이제 패키지잖아. 네, 패키지 이게 묶여져 있습니다. 오케이. 희성이 너무 좋아. 오늘 너무 좋아. 정리하고 너무 딴 데로 샜어. 너무 딴 데로 새가지고 자 우리 이제 2번 할 거야. 그래요. 이제 2번 할 건데 자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러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줘라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어. 근데 이 세례 받는 것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세례는 뭐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지만 세례를 받는다, 세례를 준다,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에 의미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요즘에는 세례 어떻게 받지? 세례 다 받았잖아. 세례 어떻게 받았어?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군대에서 초코파이를 받았어. 후사이는 그렇게 받았구나. 근데 그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자, 한 300명 같이 아, 받던데요? 300명 집단 세례. 집단 세례는 집단 그거밖에 안 받은 거야? 그걸로 계속 교인으로 등록. 형 세례 2번 받을 수 있어요? 세례 2번 못 받는데 그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고민해보고 다 세례 받았지. 자, 후상이 말고 다 세례 어떻게 받았어? 어떤 식으로? 안수. 그렇지.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떠서 네. 머리에 이렇게 탁 했지. 근데 우리는 약간 세례 딱 하면은 이미지가 어떤 세례 의식, 어떤 주일날 특별하게 세례하는 주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의식 세레머니 같은 걸로 하는데, 근데 지금의 세례가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도 그런 약간 축하하고 뭐 이런 그런 분위기라고 생각하면은 좀 안 돼.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세례를 줘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무게감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당시에 세례가 어떤 의미였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 그 당시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사회에서 완전히 이제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결정을 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계와 자기의 어떤 목숨, 심지어 목숨까지도 결부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건 내가 내 목숨까지도 버릴지언정 이 예수라는 분을 따라가겠다. 예수라는 분과 그 삶, 고난과 어떤 그 삶을 동참하겠다라는 어떤 진짜 일사각오 같은 그런 느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자기한테 불이익이 올 걸 알면서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죽음이라는 것이 닥칠 걸 알면서도 왜 그렇게 세례를 받았을까? 예수님을 믿겠다는 그 어떤 의식을 치르면서 그렇게 결정을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 형 가능해요? 제가 할게요? 네. 형이 너무 해도 돼. AI인 줄 왜 그랬냐면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가치관이 변한 거야. 그 전에 살던 그 가치관,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랑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가치 있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멋있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정을 한 거지. 이게 진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낼 수 있는 가치가 있다면 이걸 따라가게 된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준다라는 것의 의미야. 그래서 지금이랑은 무게감이 되게 많이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가 본문 적용으로 쭉 다시 넘어가서 가치관이 변하는 게 세례를 받는다의 의미라면 우리도 세례를 받았잖아. 우리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서 이건 믿음의 고백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 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러니까 그리고 뭐 이게 어려우면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좀 변화됐던 모습 이런 것들을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되게 나 중심적인 사람이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사실 관심이 많이 없어. 그러니까 나의 개발, 내가 좀 더 실력이 늘고 스킬이 발전하고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지,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보를 걷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거든. 그래서 마이웨이를 추구하는 편인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어. 주변에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했고, 그 오지랖 같은 거라고 하지, 그런 것들이 좀 넓어졌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마 예수님 믿지 않았다면 나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을까? 어떻게 생각해? 근데 이제는 내가 뭐 굳이 시키지 않아도 한번 나 어. 원래 이어 나는 현우 형 얘기 들으면서 나는 좀 반대 성향이라고 생각했거든. 그게 뭐냐면은 나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게 좀 많이 생각돼서 되게 힘들 때가 많았는데 근데 좀 나도 사실 이렇게 성경책 보면서 생각했던 게 그래서 그런 게 많았어. 뭔가 이렇게 이제 뭔가 그 내가 원하는 만큼 어떤 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은 뭔가 그 사랑받지 못함에 대해서 이제 막 분노가 올라오고 막 그 사람과 그 친구를 이제 용서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게 있었거든. 그런데 이제 성경책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면서 이제 타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용서하는 법을 조금씩 배워가기 시작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떤 뭐 여기서 말하는 가치관이라면은 용서의 가치관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가기 시작한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또 뭐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뭐 이런 거 있으면은 한번 얘기해 볼까? 막내로서 아니, 성이 오늘 어제 지금 문필 받았어요. 어, 받았어요. 세상에 오늘 성령 임했네. 네, 임하셔서 이번 달 거는 이미 다 임한 것 같아요. 6월 초인데 근데 지금 너무 빨리. 시험에 배워 치열해. 네. 그래서 저는 제 가치관은 저도 이제 아까 전에 현우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 내가 형이지. 지극히 큰 형이죠. 높으신. 그래서 나보다 남을 생각하는 입장에 역지사지. 어려운 그래서, 말도 안 해. 밤샜다고 해야 되죠? 역지사지. 그래서 입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도 뭐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의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잘 살고 있는지보다는 의미 있게 살고 있는가에 대한 원래 그러면 희성이가 생각하던 잘 산다의 그 어떤 이미지가 뭐였어? 잘 산다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자기가 건강해야지 남도 건강하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기 어려운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나 내 삶에서 저는 그냥 되게 비교 의식과 우리가 뭔가 경제구도의 이런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알았을 때 나의 소중함을 나의 그 근본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니까 무슨 소리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이어서 조금 네네,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다. 그러니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엄마가 기억하는 장면이 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학교를 갔다 오고 제가 엄마한테 엄마 난 이 세상에 먼지로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초등학교 1학년이 한 거예요. 학교를 갔다 오고 나서. 근데 저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만큼 제가 존재 가치를 못 느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그러니까 뭔가 뭐 굉장히 상처받는 일이 있었나 보죠. 그 마음으로 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나서 그 마치 우리가 레고 한 조각이 그 본인을 레고 한 조각만 보면은 별로 쓸모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완성도를 보고 그다음에 다 만들어진 완성품의 사진을 본 다음에 이걸 보면 이게 꼭 필요한 조각이 되는 것처럼 성경을 보고 내가 이 세상에 필요한 존재구나라는 거를 깨닫게 된 게 제 가치관에 아주 큰 변화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아무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다가 성경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네. 내가 없으면 이 레고가 완성이 안 된다고 하시네. 이걸 깨닫고 나서부터 내가 좀 보잘것없는 조각일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꼭 필요하다 라는 생각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그 먼지로도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안 해요. 작은 먼지라도 내가 필요하다. 이 먼지랄지라도 하나님은 난 필요했기 때문에 만들었다라는 걸로 완전히 생각이 바뀐 거죠.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는 가치관은 완전히 그런 시선의 전환이 저는 성경에서 얻게 되었다. 그러니까 리더님 그 말씀을 딱 듣고 이제 생각해 본 거는 부모님들이 그러시잖아. 그러니까 내 아들로서 그러니까 뭐 부모님께 잘 하지도 못하고 이런데 부모님들은 연락 오거나 아니면 한번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되게 기뻐하시고 그게 되게 고맙다고 하시고 그 SNS 같은 데서 부모님한테 이제 전화 통화 같은 거 하는 그런 영상들이 가끔씩 이제 뜨는데 그 감동적인 영상 같은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통화를 하면서 나의 부모라서 기뻤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이 다 나는 너의 부모라서 기뻤다. 내가 너가 나의 딸이고 아들이라서 기뻤다. 이런 말씀들을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하나님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고 뭐 맨날 이렇게 약속했다가 맨날 어기고 배신하고 저버리고 이러는데 하나님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이제 성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3번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절 마지막으로 읽고 3번 시작했으면 좋겠는데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올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건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이게 3번의 질문인데 정답은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예수님께서 이제 그 구절을 봤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부여받았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이 세상을 운영해가는 통치자다라고 예수님 선포를 하신 건데 보통의 경우 힘이 있으면 군림하려고 하는 게 인간의 모습인 거지. 보통의 인간의 모습. 힘이 있으면 이거를 아무리 뭔가 나는 겸손하게 해야지 하려고 해도 힘이 생겨버리게 되면 그 힘에 이제 굴복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 현상 때문에라도 내 마음속에 이렇게 내가 은연중에 높아지는 그런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군림하려고 하는 게 그러고 그게 조금 더 발전되면 이 사람들을 압제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힘이 생기는 사람한테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같은 건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야.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제 내가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대권을 이제 받고 나서 이제 내가 너희를 이제 통치할 건데 그 통치하는 방식 자체가 사람과 어떤 사탄의 그런 방식이랑은 되게 달랐다는 거야. 그러니까 명령하지 않고 내가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까 내가 내 말을 따라 내 말대로 복종해 내가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 토달지 말고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한번 이렇게 살아봐라.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에는 이유가 있어. 너가 이제 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그러다가 힘들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예수님이 그 권세를 어디다가 사용을 하시냐면 연약한 사람들이 그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서포트 해주는 그런 역할로 예수님이 힘을 사용하신단 말이야. 그래서 능히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그걸 못하는 사람을 봤을 때 답답한 심정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도 뭐 20살 때 완전 진짜 그 삶이 그랬잖아. 그치 희성아, 요즘엔 신앙이 좋은데 그래도 이제 세상에 이제 막 풀렸으니까. 그래서 20살 때 우리도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 너무 이제 지금보다 무질서했던 삶이 많아. 근데 그거를 옛날에 목사님들이 봤을 때, 옛날에 신앙의 선배들이 봤을 때, 쟤 어떡하냐, 쟤 진짜 큰일 났다, 이렇게 막 걱정을 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잘 다니고 있잖아. 신앙도 이제 잘 자리 잡혔고.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리더로서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을 봤을 때, 걱정, 어떻게 하나님 떠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하면서 그거를 보는 게 되게 힘들단 말이야. 어떻게 보면 그 걔가 자라날 때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이리로 가지? 하는 걸
보는 게 너무 힘든데 예수님은 그거를 오래 참음으로 계속 봐준다는 거야. 얘가 성장할 때까지, 신앙으로 이렇게 쭉 자라날 때까지.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같이 이제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내가 성장할 때까지 오래 참음으로 쭉 기다려주시는 분, 이거를 안다면 우리도 내가 지금 성장했다면 그 성장했을 때 그 힘을, 그 지식을, 그리고 경험들을 누군가가 성장하는데 밑거름으로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3번 본문 중에 3번 질문이 나오는데, 공동체가 있잖아. 우리가 다들 공동체가 있는데 내가 힘이 있어. 그러니까 예전에는 없었는데 지금 힘이 생겼어. 그런 능력이 생겼어.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나보다 연약한 자, 아니면 내가 걸어왔던 길을 밟는 자에게 주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질문인데, 난 요즘에 이런 걸 많이 느껴. 그 온라인 라이프로 이렇게 바뀌다 보면서 이제 신앙도 그렇고 또 마음이 지치는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근데 그때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이제 환경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 나는 교회에서 계속 있으니까 환경 자체가 신앙적인 거랑 말씀이랑 많이 닿아 있고, 뭐 기도를 뭐 마음 먹으면 할 수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지쳐 있는 애들이 지친 얘기를 할 때 그걸 들어줄 수 있는 여유가 있고, 그리고 야, 네가 힘들면 그냥 나한테 넘겨,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에너지 같은 게 내가 있으니까 그 여유를 이 친구들한테 나눠주면, 말이라도 야, 네 힘들면 그거 나한테 줘, 아니면 뭐 힘든 얘기 있으면 해라, 괜찮다, 이렇게 뭐 미안해 하는데 미안해 하지 말고 그냥 다 얘기해라.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어떤 마음의 여유, 이게 내가 가진 어떤 힘인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즘에 그 친구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아니면 뭐 좀 도와줄 거 있으면 내가 뭐 업무적인 것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이 내가 줄 수 있는 힘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볼 때 내가 갖고 있는 힘이 뭔지, 이 사람들보다 공동체에서 내가 조금 더 갖고 있는 게 뭔지를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 뭐 내가 갖고 있는 힘 하면은 뭐 재정, 돈이, 그 친구들 직장인들은 돈이 더 많을 수도 있고, 뭐 체력도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경험적인 거, 나이가 많으면 확실히 경험이 많으니까 뭐 지식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저는 형 이거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제 저희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이 브릿지의 이 임원단들과 함께 이렇게 막 하다 보면은 뭔가 일을 하다 보면은 막 사람들끼리 이렇게 좀 거칠어질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때 거기서 이렇게 좀 한 발 뒤로 빠져서 리더로서 이렇게 아이들을, 얘들아 이거보다, 그러니까 일보다 우리가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아? 우리 사역하는 것보다 공동체가 우리가 서로가 상처받지 않는 게 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권면하면서 다시 우리의 목표를 좀 잘 이렇게 받아가는. 그래서 저는 약간 이거는 제가 그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안목이 리더니까 조금 안목이 더 있어서 그런 걸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구나. 그런 것도 진짜 도움이 될 수 있어,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때. 그리고 또 뭐 있는 사람? 가진 게 없다 이렇게 겸손한 거 말고 그래도 내가 좀 더 가진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다들 형이 형님, 예, 형님. 거리의 천사들을 할 때 거래 천사들. 느낀 게 있었어. 막 이렇게 사람들이 뭔가 많이 가져야 남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을 보통 해서 우리 지체들을 만나보면은 난 나중에 뭐가 되고 뭐가 돼서 베푸는 삶을 많이 살 거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거천을 하면서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아도 충분히 이웃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아. 솔직히 맨몸으로 가잖아, 거천이. 맨몸으로 가도 그분들에게 많은 것을 줄 수 있었는데, 코로나가 막 이제 이 지역에 전파되고 나서 이제 지체들도 뭔가 이렇게 모임이 다 없어지고 예배도 그때 당시 이제 다 안 하게 되고 그런 상황이, 뭔가 내가 지체들이 뭔가를 해주고 싶은 거야. 근데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야. 근데 그 생각이 났어.
저한테 깨달았던 거. 내가 마스크 나눔을 했어 사실은. 일주일에 수량이 2개로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 전에 많이 쟁겨놔서 많이 있었거든. 이게 수량이 있다 보니까 꼭 필요한 사람들도 많이 못 사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근데 정말 이 사소한 거 얼마 안 하는 거 하나라도 내가 도와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필요한 지체들이 있으면 만나서 뭐 원투는 한 것도 아니고 주고 인사하고 그냥 갔어. 딱 그렇게만. 멋있다. 사소한 거라도 내가 뭔가를 더 갖고 있으니까 내가 분명히 이걸 나눌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 하니까 모르겠어. 그 받을 때는 뭐 이걸 주려 나랑 만나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냥 뭔가 마음에 작은 따뜻함이라도 하나 더 얻어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멋있어요. 없어도 충분히 진짜 조금만 더 갖고 있어도 많은 이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역시. 그럼 분량 계속 아 그러니까 뭐 그 주상이 형이 말해준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사실 조금밖에 없어. 우리가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이제 예수님은 뭐 모든 상황에서든 도울 수 있는 능력이 되게 많으신 분이니까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조금 있는 능력으로 이렇게 계속 플로잉을 하는 거지. 예수님께 받은 능력을 우리가 능력을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걸 사용해서 통로로 돕는 건데, 어쨌든 그 오늘 이 28장 마태복음 28장에서 이제 얘기하고 싶었던 그 주제라고 하는 거는 그 제목 그대로에 담겨 있는 거, 올바른 힘의 사용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듯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권세를 뭔가 받았어. 그러니까 어떤 능력을 부여받았어. 어떤 상황과 환경, 집안, 배경 이런 것들을 부여받았어. 그러면 이 갖고 있는 부여받은 자원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보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오늘 나누면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는 사람? 다음 주에도 이렇게 GBS 하나요? 다음 주에는 내가 오늘은 형이었는데 다음 주에는 이렇게 하지 말까? 아니요, 좋아요. 네. 다음에 꼭 해요. 오늘은 올바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올바른 힘을 사용하기를 다짐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세리머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카메라 꺼질 때까지는 계속 그 호영호제 컨셉으로, 카메라 꺼질 때까지는 후상아. 아, 네. 카메라 안 끄는 오늘은 거 아니야? 후상이가 카메라를 좀 끄고 네. 여기를 좀 희상이랑 후상이랑 이렇게 여기 좀 치우는 게 어떨까? 아, 알겠습니다, 형. 어깨 좀 주물러 봐. 아 예 형, 제가 하나요? 주문로 드릴게요. 네, 오늘 여기 이렇게 컨셉 마무리하고 저희는 진짜 형님들한테 좀 혼나고 혼나는 시간, 뒤끝 타임, 뒤끝 타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